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우리 23절의 말씀은 이 빌립보서의 우리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까지 4장 9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10절에서부터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 정성이 담겨 있는 그러한 지원금을 잘 받았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보내준 것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전달된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풍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와 함께 잘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영수증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다시 생각해 주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다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기억하고 생각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원금을 또한 감옥에 있을 때에 필요한 것들을 또 넣어주고 채워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생각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언급을 하고 있죠. 사실 어떤 교회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가 나중에 이 보시게 되면은 이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요. 좀 더 구체적인 그 정황을 그들이 어떻게 도와줬는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 보게 되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제 복음의 시초 이제 유럽의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유럽 복음 전도를 시작했을 때에 너희들이 함께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 안디옥 교회 지원금을 계속해서 받고 후원을 받다가 이제 바나바와 이제 결렬을 하는 가운데에 아마 짐작하건대 이 많은 도움들, 영적인 지원과 또 물질적인 도움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받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빌립보 사람들이 이제 마게도니아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에 너희들이 동참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고마운 말을 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아무도 없었는데 너희가 우리 참여해 줘서 이렇게 참 고마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 이렇게 크게 이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한창 동안 아마 바울을 지원하고 또한 이렇게 생각해서 도와주는 것이 좀 멈춰졌던 것 같습니다. 잠시 아마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gat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이 빌립보 교회 여성 주도적인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엄마의 마음 또 여성의 그 케어하는 그 마음들이 넘쳐나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하면서 아니 너무 힘들지 않으시겠는가라고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이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고자 이렇게 지원금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었던 것이죠. 당시에 그 로마 그 감옥에 있었던 그 바울에게는 참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요즘에 이 죄인 죄수들에 대해서 인메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죄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권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근래에 있는 일이거든요. 뭐 1900년 그 초까지만 해도요.
이 죄수들에 대한 그 처우라고 대우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죄수들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 북미에서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뭐 그때 고대 사대 때의 그 로마 시대는 뭐 이런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모든 것을 먹여주고 뭐 입혀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또한 그 주위의 지인들과 친구들이 필요한 것들을 사식을 또 넣어주고 또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 생활에 어떤 상황보다도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급하게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전달했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쭉 기억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전도 여행과 그 선교를 우리가 돕겠습니다라고 아마 약속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크게 이렇게 도와주는 가운데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소식이 끊겨가지고 이제 못했다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생각나서 나를 이렇게 협조하고 도왔던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그 10절 하반절 보게 되면은요, 또 이러한 일을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들 생각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마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주 이 거주지 또한 그 활동지를 옮기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몰라서 그 기회가 이제 없었지만은 이제는 로마 감옥에 내가 딱 갇혀 있어서 이제 꼼짝달싹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어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쉽게 또 이렇게 나를 찾아서 도와주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상대방의 그동안에 잘 돕지 못했던 것도 다 그냥 수긍하고 이해하면서 너희들이 생각은 했지만 정황상 상황상 도울 수 없었던 그러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돕지 못했던 것 내가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왜 이렇게 돕지 않고 약속을 안 지켰느냐라고 이렇게 타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이 자원적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 자원적인 마음을 다시 가지고 도와줬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기회가 생겨서 너희가 돕게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계속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3번이나 그 제자들이 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먼저 감사의 말을 드려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무나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도움이 아직도 계속해서 필요하니까 더 많이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또 들릴까봐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또 위로하는 말씀을 이제 11절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맙고 내가 이렇게 막 기뻐하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나 궁핍해서 그때 막 너희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렇게 그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다. 그러니까 내가 더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왜냐하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그것에서 대처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배웠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누가 잘 또 사용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유명했던 그 스토아 학파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르케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나 이 스토아 학파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족과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자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실은 참 많이 틀립니다. 이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에게 주어진 그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또한 극복할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이것을 이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적응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 그것을 소위 이 적응, 아우타르케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숙명론적인 그 자신의 운명에 이 적응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항상 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충만한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족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제 자족을 하는 것인데 이게 뭐 많은 물질이 많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또한 이것을 통해서 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내가 또 행하고자 하는 이 반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것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또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모든 이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숙명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아주 의도적인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셨기에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이것을 10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 12절에서 자기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메미의 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스토아 학파들이 이야기할 때 이 메미의 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 우주의 그 신비로운 하나의 그 운행의 진리를 내가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삶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신비로운 그 뜻들을 내가 터득을 하고 또한 깨달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사실 굉장히 큰 우리 하나의 원리를 우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또 그것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바울 사도는요, 어떤 작은 하나하나의 케이스에 있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가 가지고 있는 큰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작은 어떤 그 상황 가운데에 그것으로 반응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감사하는 가운데에 이 지원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큰 그리스도인의 그 물질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2절의 말씀이 얼마나 요즘 그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도 몰라요. 정말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풍요에도 처할 줄 아는 것. 이 없다고 할지라도 빈곤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뭔가 걱정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풍부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한다고 할 때에 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으냐 자랑한다거나 이거 자신을 내세운다거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책임이기에 더 크게 사용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수치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그 경제가 많이 다운이 됐더군요.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35% 가량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숫자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그냥 앞이 깜깜하고 이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지금 사업이라든지 여러 이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이제 더 우리의 경제 생활이 더 곤핍해지고, 우리도 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모든 사회에 이 모든 축소가 될 때에 이거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 굉장히 참 풍요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부군께서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그래서 경제가 많이 축소가 되셔가지고 한 번은 참 이런 말씀을 이제 묻기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좀 많이 걱정이 돼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권사님에게, 권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풍요하게 사시다가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참 신앙이 있으신 분이에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요 가난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어렵게 살 때 저는 가난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가난이 두렵지는 않고요, 그냥 가난이 좀 불편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가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저에게 주시는 또 영적인 가르침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 말씀이 그 얼굴을 보니까 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목사님, 가난이 두렵지 않아요. 그냥 불편할 뿐이에요. 근데 그분 말씀을 쭉 들어보면 우리 한국 정말 어려운 시기, 6.25 동란, 정말 그 60년대 그 초반 굉장히 힘들고 정말 소위 이야기하면 찢어지게 가난했던 생활을 경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풍요하게 살았던 그 기간들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했었으면, 이렇게 사라질 것들이었으면 더 자기의 쓸 것들을 좀 줄이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말도 남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잘 대처하고 계시구나, 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이 물질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큰 이제 축복을 이제 받았는데, 어떤 한 권사님, 기억나는 권사님,
이분도 믿는 분이긴 믿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좀 힘들게 살다가 정말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잘 되신 분인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항상 이야기가, 아이고, 제가요, 이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집안은 복이 넝쿨째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복덩어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제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우리가 어떤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내어쓰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옛날에 자기가 무시당했던 것들을 갚아주는 하나의 도구로 삼는 것이 결코 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12절의 말씀 보면 나는 비천한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정말 모든 일에, 배고플 때도, 내가 배부를 때도, 내가 높아질 때도, 낮아질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겸손한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모든 자족함,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참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9장 우리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특별히 그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잘 살아보세요. Can do spirit이라고 하잖아요. Can do, 할 수 있다 spirit. 그때도 이 교회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한때 계속해서 1등을 누리다가 요즘은 조금 그 기세가 꺾여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한 5번째, 6번째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만 이렇게 탁 따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바로 말씀 그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12절에 있던 것처럼 정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을 주시면은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으면 그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정말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크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내 어떤 모든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 확신과 그 깨달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쭉게 신실하게 선교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가깝게 나누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물질이 필요한 사역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정말 물질을 부어야 할 수밖에 없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교회가 써야 할 것도 있고 또 이게 운영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선교도 있고 사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냥 선교의 지부에서 그냥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이 많은 또 선교사님들도 계시는 가운데에 늘 이렇게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뭐 지원금도 제대로 많이 또 드리지도 못하고 해서 정말 죄송한데 어떻게 참 괜찮으십니까? 그러면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사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조그만큼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역하라고 하는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이 주시면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사역하라고 하시는구나. 목사님, 제가 뭐 주시는 그대로 뭐 적으면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이야기, 기도해 주세요.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시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그 일들을 행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방만하거나 우리가 나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할 때에 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물질적인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능력, 이런 것들 우리가 적다라고 해서 적은 것으로 우리가 결핍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또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11절, 12절, 13절 하니까 꼭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 바울은요 이렇게 글을 쓰면 혹시라도 읽는 상대방이, 듣는 상대방이 조금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별로 필요 없었는데 너희들 그냥 줘서 그냥 고마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너희들이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냥 내가 필요 없는데 너희에서 준 것이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래도 정말 참으로 좋은 일을 했구나라고 다시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잘하였도다, 정말 잘했다 라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좀 14절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사라지지 않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인가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생이 정말 잘한 일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 도장을 하나 딱 찍어주잖아요.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도장을 딱 하고 찍어주는 것 같은데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정말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이 감옥에서의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사역을 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들을 함께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굉장히 섬세한 사람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5절의 말씀과 우리 16절의 말씀, 그들이 어떻게 과거에 도왔는가 하는 것도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케도니아에서 도운 사람들은 바로 도운 교회는 너희들밖에 없었고 두 번이나 크게 이렇게 해주어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내게 또 더 많은 지원금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물을 내가 또 구해서
내가 또 이렇게 그 과거에 너희들이 도와준 것을 기억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풍성한 열매는 뭐냐면요, 그들이 바울 사도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원금을 보낼 때에 그 나누는 그 마음이에요. 그 나누는 마음,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시 돌아보면은 마게도니아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giving and take가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소위 그 세상에서 이제 내가 주면 내가 그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처세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giving and take라고 하는 있어서의 세상적인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과 빌립보 이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giving and take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의 내가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물질로는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항상 모든 것을 다 이 물질적인 것으로 이 계산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 사도를 통해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원금을 보내는 것으로 인해서 이 바울은 너무나 그것을 감사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물질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물질적인 것을 얻고자 give and take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물질로 따질 수 없는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고, 또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것을,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주고 하는 이러한 교제, 이게 교제거든요.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가 그 바울의 기쁨으로만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 성도들 안에서도 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쁨이라고, 참된 기쁨이라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리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들이 나에게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 필요한 것을 지원했던 것, 그것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린 것이라고요? 바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물질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명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물질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 물질로 끝나요. 그러나 이 물질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먹고 마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에 이 물질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용하여 주시는 그 축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물질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더 그냥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눌 때에 여러분,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내가 쓸 것만도 부족한데 내가 뭘 나눠가 아니라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9절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집니까? 커집니까? 커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어떤 풍성만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정말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목적들을 깨닫고 그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가운데, 그 이웃의 기쁨, 그 기쁨이 내 가운데 탁 차고 넘칠 때 그 풍성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풍성함이 된다고 하는 것. 그 사랑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누고 있는 이 바울과 또한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기쁨과 사랑들을 우리가 좀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면서 이제 문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자, 22절의 말씀이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이미 지금 가이사 그 황제 그 귀족 안에 벌써 믿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23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오늘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의 그 관계, 아름다운 그 교제를 서로 주고받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감사, 상대방을 위한 이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들이, 저와 여러분 이 물질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셨든,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더 빈곤해지든, 거기에는 분명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삶을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